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저기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죄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이렇게 채우란다는 말은 남이 아픈 것을 내가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어려운 것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놓고 보면 그렇다고 방언 기도 안 한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영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또한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무한대 쓰라고 성령으로 주신 거거든요. 더러운 거 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반대하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책망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보면 7절 8절 보면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디서 일하냐 그러면 우리 속에 심령의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 믿는 자 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일하면 사람 속에서 일한단 말입니다. 마음 속에서. 그러면 성령은 또 성령님이 어디서 일하면 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하고 급한 바람으로 오신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 불러 오신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또 어느 데 보면은 백마를 탄다, 붉은 말, 검은 말, 얼룩말 이런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설화래에 보면 또 병거 타고 온다, 또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가운데 함께 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표현 방법들이 그렇게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병거 그렇게 되고 다니엘 7장 9절부터 보면 보좌를 베푸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서 천천만만한다. 이걸 막 천천만만하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하고는 천천히요, 다윗하고는 만만이요, 다 막 태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면요,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보면 불이 강처럼 흘렀어. 불은 소매라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보면 구름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 보죠. 한번 잠깐 보죠. 다니엘 7장 9절 한번 보죠. 내가 보았은데 왕자가 놓였고 높이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기 보는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것이 희기가 눈 같고 또 머리털은 깨끗한 양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이나 머리카락이나 또 그래서 그것은 희기가 눈 같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말이죠. 눈같이 그 다음에 양털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 붉을지라다. 눈같이 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리란 말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일장 14절입니까? 일장 18절이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놓고 좀 말하는데 죄를 이게 불같죠. 우리 보니까 불이 강처럼 다니엘서 불이 강처럼 흐르는데 뭐냐면 눈 같고 또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불이 보좌라고 그랬어요. 불은 소매라는 불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이 단어들이 어디다 쓰냐면 죄 없이 하는 것이면 죄, 용서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같이 휘어진다.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진홍 같을지라도 이제는 양털같이 휘어지라는 말을 그 머리에 있는 머리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이제 앉으시니 모양을 또한 다니엘 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보잖아, 왕자죠. 왕자가 놓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옷은 눈인 같이 희기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호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 불는 붓에 던진 바가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율법주의자시 세상에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막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7장 6절부터 이하에 보면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또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나니 하면서,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왔는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세상 악한 세상에 와서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곳이래. 악해가지고. 근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말. 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모세의 말씀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럼 빛을 쫓아가지 않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다 이걸 갖다 또 죄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니까 불이 막 오는데 쉬하면서 천천히요 만만이니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스가랴 3장의 9절이야 보니까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재앙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날에 제한다 이런 것도 되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사람 보시기에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거든요. 사람 보시기에 죄는 모세 율법,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제 용서해 주러 가는데 막으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고 사단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모세법 지키는 사람, 예수님은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5절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키고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야, 마귀 새끼야, 사단의 자식이야 이런 뜻입니다. 용의 자식이야.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 아담하고 꼬여 넘었던 옛 뱀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이야 뿔이 뭐 7이고 열이 그게 없어. 머리에 뿔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넷째부터 일곱째 열째까지는 땅의 것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보내는 사건들 얘기하면 죄 문제에 따른데 사람의 죄는 다시 사함받을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사람의 죄는 다시 사함받을 때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아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마귀라고 그랬어. 마귀가 죄니까 그 죄, 마귀가 죄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거 없애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이 죄라는데 그걸 거역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사람이 증거라고 했어.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진리 주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 막바로 모세법 잘 지키고 11조 한다고 거미집단에서 얘 마귀더라, 마귀 새끼더라. 김씨박씨 이런 것처럼 그 당시 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이. 베냐민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수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수가랴 집안이에요. 사가랴 집안이에요. 사가랴나 수가랴나 같지 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인데 아직 마귀에게 눌려서 영혼이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다. 몸은 움직이니까 자유할 줄 몰라도 영이 죽어서 영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쫓겨나서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 그러니까 사람의 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한데 예수님은 그래서 영혼을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린 말은 율법 가지고는 영혼을 못 살린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모세법 잘 지킨 사람들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 보고 저 귀신 들렸어 막 그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들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 그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죽었어도 영혼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몸 죽인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살인죄 여기서 구원시키는 거 못해. 겉사람은 교회 잘 나오고 예수요 하는데 예수님 말씀들을 모르니까 속사람을 깨끗게 해야 되고 죄가 있는데 속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그걸 살리려면 미운 사람 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침에는 불인데 옷이 눈 감고 눈은 없어지잖아요. 또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휘어지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양의 털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자른 사람이 심형삼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런 것처럼 머리털이 죄를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또 머리털이 같이 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털이 신 모양으로 보인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없었으면 그걸 머리를 민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원수 살아가라 하는 예수님 말씀 없으면 눈이 멀은 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힘을 빼앗긴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머리니까 예수님 머리고 예수님 말씀이 머리죠. 대집은 처음 천열매죠. 그래서 머리털 양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양털 같다고 그랬냔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할 때 양은 이제는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를 들여서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린 겁니다. 먼 일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들여서 남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는 거. 그 양이라고 그러는 거, 양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원수 사랑하고 싶고 왜? 대신 저 사람 죄 없게 해줘. 기도해주는 것이 뭐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희한한 말. 요거를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면 모세법 잘 지킨 사람이 살인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도둑질도 안 했어. 그런데도 예수님 진리의 말씀 안 들으니까 마음이 자식이라고 그래놓고 겉은 대접같이 하는 겉은 깨끗해 사람을 놓고 그릇이라고 대접하고 잔이라고 해서 깨끗해. 속에는 뭐요? 방탕과 탐욕이 욕심이 가득하다. 속에 있는 것을 깨끗게 하면 영원히 살면 겉도 깨끗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이라 보면 율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사랑은요, 로마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사도 바울이 누가 썼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것처럼 그 사랑이 마음에 부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뭐냐고 했더니 아버지께 예수님 보냈는데 로마서 5장 8절 보면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대신 용서해 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아담 하와부터 영원히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리는 거야. 그래서 뱀은 선악과따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하고 진짜 죽어서 흙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와는 뭐 자식 낳고 하는 것이 복인데 왜 저주 말인 건데 그게 저주를 갖다가 죽은 자가 죽었다면 흙속으로 들어간대. 너는 여자는 해사는 수고했다면 계속 자녀를 낳는단 말이야. 죄의 자녀를 낳는단 말입니다. 또 아담도 금방 죽은 줄 알았더니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계속 자녀들 낳고 가인과 아벨이 낳잖아. 똑같은 몸을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들으면 영원히 사는 말씀.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 말씀 안 받아 모세법 마귀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 3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남에 돌려다니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뭐예요? 저주요. 우리를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아니 모세율법 지금 저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 3장 19절 보면 율법이 더하면 죄만 더한단 말이에요. 죄만 더 주는 거예요. 얼른 벗어버리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만 순종하며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영원 죽은 저주인데, 아이 예모로만 보면 사람 안 죽였잖아 이럴지 몰라.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토에 가득해. 속 깨끗해. 그럼 그것도 깨끗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의 속을 깨끗해 하여 그 다음에 겉사람도 깨끗해지는 영육간에 깨끗한 복입니다. 그래서 내 주가 진홍 같을지라도, 영원히 죽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란 말은 예수님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말씀대로 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본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비방하면 도리어 그 원수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맨날 내가요 축복을 한다느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수 믿고 나서요 교회 날씨도 막 계속하면 축복해요. 무조건 아니 축복. 그런데 어떤 문광서가 기복신앙 막 그러면서 쏙 들어갔어. 그래서 기복신앙이 복만 받으려고 자기도 복을 남을 생명 살려주는 것이 복인데 영혼 살려주는 게 뭔데, 그거 하려면 대신 저 사람이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복수해 보고 아유 복 받았다 부자 또 뭐 많이 세상 거뭐 따지고, 이게 자기를 하고 바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속 중심에 남의 미운 마음이 있어 영혼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 이것이 예수님.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또 모나스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또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스는 요셉의 큰아들이지만서 겉사람, 율법은 또 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하다, 복음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고 야곱도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리브가가 장자 옷을 입혔잖아요. 장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장자입니다. 그거를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복 주신 바 양치로다. 이 사람 주니까 피값 주고 산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나서 주니까 날 피값 주고 샀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하늘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삭이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야곱인데, 목소리 야곱인데, 그래서 별명 먹고 하다가 이리와 뽀뽀해보자. 그럼 뽀뽀하고 축복할게. 그런데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입 맞추란 말이에요? 이삭에게 입 맞출 때 왜 어떤 사건이냐면, 이삭은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제사 드렸는데, 아버지는 칼, 그 다음에 불 가지고 가고, 아는 또 이삭은 제사 드릴 때 재물 들어온 거 태우고 막 이래야 될 나무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칼과 불도 있고, 그 다음에 불태울 장단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묶어서 칼로 배를 갈라서 재물 달라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런데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핍박하건 말건 다 포기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요, 하나님 나는 버리고
저 미운 거 꼴리고 다 버리고 여기서 복을 빌어주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랐어요, 진짜요. 뭐 성도들한테 헌금 제침에 몇 번 못 모르니까 전수 달고 목사고 그러니까 뭐 헌금 좀 헌금 시간 못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뭐 드리면 드리고 말고 단사애들 안 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했습니다. 연복계 연보함이라고. 그거는 연분 보면은 자기도 있지만 다른 데다 전하는 걸 갖다 연부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축복이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그 연보가 복이라고 나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 깨끗이 한다면 남을 축복을 용서해주는 쓰는 거, 용은 산데 쓰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쓰고 연보함 하나 둬서 걸어놨어. 그러면 나 손도 안 대고 뭐 신학생들이니 뭐 이런데 신학교니 뭐 이런데도 도내시냈던 겁니다. 헌금은 대략 몇 일씩 안 했어요. 제치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원래 복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바꾼 거 본 적 없고 그랬으면 됐어요. 그것보다도요 헌금론이 아닌 문제 알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죄가 있고 성령 회방하면 사함도 없다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 따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것 따로 성령님께서 주신 것 따로 또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따로 또 성령님께서 주신 영광 따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줬던 영광이 뭐 용서해 준 거 예수님께서 줬던 권세 다 성령한테 주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본다면 제사 드려서 영광 받은 제사 드려서 그 받은 그 기업을 하늘에 있는 하늘도 천천만만 천사만만도 다 십자가 지고 나니까 발아래 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 몸으로 뽀뽀하고 축복하려고 했더니 목소리는 막 욕심만큼 얼마네. 그런데 장자옷을 엄마가 주니까 핏값 주고 주니까 용서면 더 복준 받으신대. 그래서 핏값 주고 상 받으신대. 이러고서 축복하는데 이삭이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십자가 지고 다 하늘과 땅 거저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한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여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혼자 받아 하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 쫓겨난 아담과 계통이 저주 계통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그들 예수님 영원히 죽었어.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원수 사랑해 말씀 너도 똑같이 사랑해 대가 바라지 말고 축복하고 줘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고 도리어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주라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이 휘어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전사님이시면 목사 이상해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싹 밀었는데 머리가 새로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상해. 혀를 갖다 이렇게 이빨을 문지가 서로록 다 빠지더래. 그 다음에 이빨이 새로 나더래요. 거기서 41장 13절부터 나오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라.
새 타자 기계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 쭉정이.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3절. 세례하는 나는 회개 귀에 물러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신이 능력이 많으심으로 나는 그의 신발 들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러 세례 줄 것이요. 성령과 불러 세례 주시면 뭐 하는 거야?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한다. 추수 때 쭉정이 들어온 건 버리고 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을 이건 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자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쭉정이 이곳의 율법이고 미운사람 영혼 못한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 못 들어가 불타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그 예수 일러진 말로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시던 해가래 하며 보내시던 그게 뭐냐니까 아들에게 먼저 하나도 잃어버린 마지막 다 살리는 건 죽은 자 살리는 거 보내신 뜻이래. 사명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 뜻은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아버지구나. 아들 믿으라는 거야.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또 말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하냐 했더니 영생이래.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아담하고는 쫓겨나서 못 따먹었는데 근데 따먹은 영생인데 그거 못 따먹으면 뭐하니까 마지막 살리는 예수님 말씀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전화가 따먹고 죽으니까 진짜 흑수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몸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계명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 말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가 날 보내서 아버지 말씀이야. 요한복음 17장 6절도 말만 바꿨어.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교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뭐라고요?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영생이라니까 무슨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 많은데 주었더니 예수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줄게 그러니까 여따 생명나무 열매 먹고 배불러라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 일렀던 말이 아버지 주신 말 미운 사람 영생 무슨 생명나무 열매가 뭔데 계명 지키면은 죽은 자가 산다. 모세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계명 지키면 산다. 그걸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예수님께 진실하시죠.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자. 산단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죠.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자 영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 지키면 산다면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여러 군데 많지만 예수님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하면 예수 계명 지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계명 지키는 앞에 보면 뭐라고 해서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게 합니다.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게.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 거한다면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면 우리가 주 안에 간다 해서 사도 요한도 있고 편집받은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 요한도 계명 지키는 걸 말이잖아. 23절 보면 영원히 살아내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 지키면 영원히 산대. 지금 거꾸로 돌아가시는데 뭘 그래. 그래서 죽은 것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은 자를 보면 악담하고 용서 못한 사람들 그 입으로 주니까 피값 주면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대략 그게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상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뚝에 있는데 자기가 돛담배 타왔는데 뱀을 싹 집어던지는데 자기 얼굴에 그냥 그 뱀이 내 앞에 오니까 피하려고 그러는데 싹 달라고 그러면서 싹 던진 사람한테 가더래. 그래서 또 3개 던지면
세게 그 사람한테 가고 강하게 가고 살짝 던지면 살짝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근데 막 핍박하면 막 저게 맨날 핍박 못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배가 흔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글보글하고 저기 뭐 잘나면 뭐 이렇게 하고 지는 뭐 잘나면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핍박하는데도 뭐다 뱀은 영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 중까지 못 다스려요. 영생을 오다 와서 얼굴까지 와서 돌아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얼굴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날 새같이 빛나다도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예수 얼굴이 뭐냐 했더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뭐 아니면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예수님 얼굴이야.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다 하는 말은 난 용서하고 축복하면 못와 올라오거든. 아버지께 다 용서해 준 것이 있는데 남을 저주하려고 어쩌고저쩌고 왔다가 왜 핍박해? 도로 싹한 뱀은 뭐야? 예수님께서 핍박하면 도로 용서하고 축복하면 못 오는 거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는 누가 막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더 연약해 보이면 대신 그 사람도 예수 바꿔서 예수 말 들어와서 남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 모세의 법계통은 사람의 죄는 그거는 마귀의 꼬였기 때문에 용서하면 돼. 예수님만 바꿔주면 돼. 그 사람 몸으로 죽였어도 고재봉이 옛날에 도끼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도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성경에서 성경을 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거기서 바꿔줘가지고 내가 몸이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았다. 그리고 세상 죄에서는 살해했지만 미운 거 이거 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주님 만난 거. 그래서 세상 어떤 죄라도 다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겉사람들인데 그래서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되었다. 율법으로는 상 용서해 줬어도 겉사람은 용서. 그 다음에 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율법으로는요 이는 이하는데 도리어 축복해 주고 더 잘 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양털이 아니야. 율법은 남을 살려주는 거. 그래서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가지신데 머리에 실한 말은 머리 예수님 말씀이 용서해주는 신말 백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거역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니까 1차적으로 불이 오는데 천만만 겉사람 다스린 사람 만만하면 속사람 다스린데 만만 다스린 곳에 보좌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고 다윗 족속의 왕이란 말입니다. 다윗 지파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까? 태어나시고 나니까 다윗 집의 왕과 야곱의 왕 노릇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보고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마리아에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일컬음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하리라. 그 야곱이 사닥다리 보고 나니까 오르락내락해서 본데 다윗 집에 왕노릇한다는 야곱 집에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밭에 바다의 티끌같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다 이방 사람 열방들 다 생명 살리는 십자가를 줄 아는 이삭에게 축복받았어. 이삭은 몸으로 재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숨겨나가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대신 성령 받은 사람들 남 놓고 저 사람 애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이 미운 마음으로 보이면 내 속에 미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깨끗이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용서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 미운 거 가지고 용서 못하고 그랬으면 나부터 혼납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스가랴 13장 9절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십자가 지니까 다 흩어진대. 그러면서 3분의 1을 멸하고 3분의 1만 남으리니 거기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고 연단할 것이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 예수여 예수의 것이라. 주의 이름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주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 성령을 보내시면서 사도행전 3장 26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가 주인이 되고 왕 그리스도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 더러운 걸 빼내게 하시고 예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소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 알죠? 대신 남의 지형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죄를 용서해줘. 남의 죄를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의 죄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면 많은 사람이 대성물을 주려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 주의 이름 뭐가 주의 이름이요? 남의 죄가 멀 때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나부터 깨끗해. 미우고 있으면 이거 안 돼. 안 받아.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게도 하나님이 용서는 그 용서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미운 마음 이런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 받는 기도. 그래서 나부터 기도할 때부터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런 애들이 없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베드로전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는 이게 뭐냐니까 악이 뭐고 욕이 뭐냐 그랬더니 모세법 지키면서 예수님 말씀 받지 않는 진리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빛이 예수님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네. 아니 난 빛을 쫓으며 어둠을 사랑해요. 난 빛 사랑하는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예수님 안 따라가면 그게 어둠이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빛만 따라갈 겁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날 못되게 한 사람들 뭐 저렇게 다 있어.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도리에 용서하고 복을 베줘야 되는데 살라고 하는 네가 축복을 해줄 사람 그런데 악을 하고 욕을 해서 도리에 축복해 줄 사람 그래야 남을 축복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십자가로 제 영혼 살려줘야 복받는 거란 말입니다.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건 더욱 좋아하니. 그래서 자꾸 나만 챙기려고 율법은 자기만 챙기 자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란 선자 보니까
자기만 편벽한 집 지는 거야. 하나님과 제껴놓고. 자기 먼저 살려고 하는 것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내 속에 보니까 다 하면 내순 저 용서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내 속에 미운 게 있으니 그치서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깨끗한 제물에서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남의 죄를 용서 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보다 보니 아글아글 욕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 모르는 영원히 죽은 세계를 대신 가르치며 지키며 대신 죄질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자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되어진 모든 일에 생명으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